범소 유상이 계시 흠망하니 약근 세상 비상이면 적근 열애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셔서 범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실중어요 제19번 너희들 대가리를 산산히 부숴버리겠다 하는 주제로 본문에 따라 그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 어느 때가 주장자로 화로를 한번 치니 대중들이 눈을 멀뚱멀뚱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우문선님께서 언제인가 주장자로 화로를 한번 치니라고 보면은 무엇이라 해야 하겠습니까? 왜 멀쩡한 주장자로 화로라는 숯불을 이글거리는 주장자로 내려놓은 화로를 대중들 앞에서 함께 둘러앉아있는 가운데 화로를 쳤다는 사건은 미친 짓을 왜 할까요? 그러니 원문선사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불을 쬐던 사람들은 원문선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 대중들이 눈을 멀뚱멀뚱하게 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편 사부대중들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자는 원문선사의 마음의 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니 즉 원문선사의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니 이 작용으로 화로를 쳤다는 것은 화로는 경계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장자로 화로를 쳤다는 것은 원문선사의 마음인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즉 마음의 당체인 자성이니 영각성은 그 언제나 무거무레의 연무주라 어디로 가거나 오거나 좋아지도 않는 영원 불변이므로 오직 드러나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나, 진나, 무아 등으로 부르니 이것이 진리의 당체인 것이지만 주장자라는 한 도구를 이용하여 마음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 경계인 화로를 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경계를 향하여 작용을 하니 이제 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러나는 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루 안에서 타고 있던 숯불이 위로 솟구칠 수도 있고 주위에 떨어질 수도 있으면 불이 공중으로 치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보고 주위의 사부대중들은 놀라 눈만 멀뚱하게 바라보고 있으니 눈밝은 납자가 있었다면 즉 밝은 안목으로 바로 보았다면 바로 화를 하든지 주장자를 빼앗아 던져버렸을 것인데 아무도 이렇게 나서는 납성이 없으니 원문선사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 향상일구를 띄웁니다.
하루가 펄쩍 뛰어 33천으로 올라간다. 보이느냐? 보여. 여기서 화로라는 경계가 팔짝 뛰어 33천인 도리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이 무슨 헛소리까지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잠깐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우리 불구설님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말을 해가방주에 보십시오. 지금 온문사는 역순으로 현실인 것처럼 글을 써야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리는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 드러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뒤집히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대들이 의심을 품게 만드는 화두입니다. 왜 그럴까? 현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법계에서 하는 말인가를 바른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실 세계는 세속법이며 생멸법이며, 신법계는 말하는 것은 출세간 법이며 무위법이며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전부 온문선사의 신법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역선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회광반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힌 것을 다시 뒤집으면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조주선사의 무자 하두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무는 무가 아니요 무아님도 아니니 무라는 있는 그대로가 무다라고 해 보십시오. 뒤집어 전도몽상을 다시 회광반조하여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먼저 한번 뒤집으면 신법계가 됩니다. 이 부정한 신법계를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사구백비로 왜 선사들은 부정할까? 사구백비로 부정한 선사들의 대답을 다시 뒤집으면 바로 현실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사들은 바로 직설적으로 마음이다라고 하면 될 것을 항상 비유하거나 뒤집어서 똥막대기다, 정전백설소다, 모랭감이다, 지력소다, 눈먼당락이다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을 해광반조하여 무엇이라고 하든 그 말은 말이지만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하면 절대긍정이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계바늘이 오른쪽으로 돌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뒤집어 좌측으로 돌게 만들고 숫자를 반대로 적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여태 해 놓아도 갑자기 뒤집어 해 놓으면 지식과 상식이 맞다고 하는 사람에게 뒤집어 시계판을 보면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맞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바늘이 정해진 원을 따라 도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든 거꾸로 돌든 시간은 정확하게 다 맞습니다. 이것이 해광반조인 것입니다. 또 그러니 오른쪽으로 돌아가든 왼쪽으로 돌아가도 즉 반대로 말을 하든 거짓으로 말을 하든 말은 말일 뿐 거기에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리로 말하든 역순으로 말하든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경지인 평등성신은 절대긍정이 절대부정이고 절대부정이 절대긍정이라는 것이 바로 색적시공이나 공적시색과 같은 말이 되듯이, 그러니 마음과 분별심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신명에서 지도문안이 위험간택이라 했습니다. 사랑 분별을 아지하려면 그것이 바로 도에 이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일 도에서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간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화로가 활짝 뛰어 33층으로 올라간다. 보이느냐 보여 라고 할 때 30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엄의 세계 33층은 불교의 욕계 6하늘 중 제2층 즉 도리천에 해당합니다. 33층의 순서는 상계의 28층 체계 전체 속에서 위치하 또는 각자의 하늘 이름 순서를 의미할 수 있어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불교는 우주는 땅과 같이 3개로 구성됩니다. 첫째 욕계이니 욕망의 세계, 인간 욕계의 천상인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과업의 상태로 분류해 보면 제일 아래가 지옥계이고 그 위가 악유계이며 세 번째가 축생계이며 그 위가 아수라계이며 그 위가 인간이 사는 세계라고 하여 중생계이며 그 위가 천인이 산다는 범천인 것입니다. 둘째 세계이니 물질은 있으나 욕망이 없는 세계, 마지막이 무색계이니 물질조차 없는 순수 정신의 세계, 두 번째는 욕계 육천, 하늘은 욕계의 하늘 6, 제1천, 사천왕천, 도리천인데 여기 안에 33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야마천, 네 번째 도솔천, 다섯 번째가 호락천, 여섯 번째가 타화자열천, 이 6개의 신범천이 있고 그 위로 무색계 사천이 있고 그 경지를 정득하면 바로 무상정등각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위가 정각, 묘가, 불경인 것이니 그러면 도리천의 33천 순서로 보면 33천은 수미산 정상의 중앙천, 제석천과 그를 둘러싼 동서남부 팔방 위에 네 군데의 천이 있으니 이것이 32천을 합해 총 33천이라 합니다. 도리천은 그 중심에는 제석천이 있습니다. 제석천은 수미산 정상 중앙의 천주인 제숙천왕이 다스리는 하늘세계라 하여 동쪽 8천, 동명천, 동영천, 동경천, 동현천, 동광천, 동정명천, 동성천, 동화천의 8개의 하늘세계가 있고 남쪽으로 8천이 있으니 남명천, 남중천, 남정천, 남현천, 남광천, 남명명천, 남성천, 남하천의 8천이 있고 서쪽으로 8천이 있으니 서명천, 서중천, 서정천, 서현천, 서광천, 서정명천, 서성천, 서화천이 8천이 있고 북쪽으로 8천이 있으니 북명천, 북정천, 북정천, 북현천, 북광천, 북정명천, 북성천, 북가천 총 33천을 말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욕계 1천이 상황천은 수미산 중턱에 있고 제2천인 도리천은 제석천이 다스리는 하늘세계가 있고 욕계 3천은 야마천 낮과 밤이 없는 천이고 욕계는 제4천은 도솔천 미륵보살이 머무는 곳이고 욕계 제5천은 화락천 마음으로 즐거움을 청교하는 것이고 제6계 6천은 타화사에서 남의 즐거움을 자유로 사용하는 황해에서 방편으로 설하고 있다 라고 경전에는 이렇게 나누어 설파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하늘세계라는 것은 사실 참선 수행 중에 일어나는 상의 현상이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님께서 어느 때인가 주장자로 화로를 한번 치니 대중들이 눈을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화로가 발짝 뛰어 33천으로 올라간다. 보이느냐 보여. 여기서 그러니 여기서 신법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우문서다가 형이학적으로 자기 마음을 채로 삼고 주장자로 마음의 작용으로 삼아 화로를 한번 칭이라는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부대님들은 마음에 비추어 경계라고 보고
최상용의 행위상학적 설하고 있는데도 대부 사중들은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눈만 멀뚱멀뚱하니 이런 안목이 없는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형상을 알아차리게 하여 회광반조하여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어 화로가 발짝 뛰어 33층으로 올라간다 보이느냐 보여라고 하시는 것은 그대들의 안목으로 보이느냐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 신법계를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본다면 실제로 우문선사가 있고 수양조도 있고 화로도 있고 숯불도 있고 내리치니 불꽃도 있고 솟구치는 불도 춤을 춘다는 것이 보이지만 이것은 마음의 최상용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알아차리는 남자가 없으니 우문선사가 성기방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인지를 모르니 이 성기방편은 사실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은 이렇게 마루고를 열립니다. 대꾸가 없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너희들 대가리를 산산히 부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시는 것은 반야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의 상품에서 본다면 불안으로 본다면 본래 아무 일이 없음을 쓰라고 있는 것인데 즉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편을 베푸는 것은 것임을 알아차려 형상으로 형상이 없는 마음의 최상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차리는 눈밝은 납자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시고는 이런 멍청한 견체가 없는 그대들은 사실 사람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하나의 고깃덩어리 같은 천체임을 가립니다. 너희들의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말을 해도 들을 줄 모르니 성분도 아니오. 듣고 이해하면 영각이오. 듣고 실상을 깨달아야 하면 보살이라고 했는데 그대들은 아주 소대가리나 개대가리 같이 머리로 되어 있으니 내가 그런 쓸데없는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문선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회광반조하여 마음의 최상용을 설하신다고 깨달아 심벽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